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고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2가지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은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이유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것과 향후 외교적인 관계에서 형통함을 이루기 위한 자비의 목적이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과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듯이 심판의 메시지도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친구 선지자에게 자신을 때려달라, 쳐라 이야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친구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게 되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의 요청이라도 지인을 때리라는 일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베나닷을 풀어준 아합의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아합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그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실리를 취하기 위해 베나닷을 살려 놓아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 자비롭다, 칭찬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비가 향후 나라의 잠재적인 이득을 생각하면 더 유익하고 현명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이라면 아무리 자비로운 휴머니즘이라도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이득이 명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 불과한 뿐이라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휴머니즘, 인권의 시대 이것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휴머니즘, 인권을 존중하되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르침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거룩한 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세워나가야
오늘 아합이 걷던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자꾸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아합이 잘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이미 2번의 전쟁을 통해서 힘의 우위를 증명하고 힘의 균형이 이스라엘에게 왔으니까 이제 베나닷을 놓아주면서 그는 능력 있는 왕인 동시에 자비로운 왕으로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왕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2번이나 이스라엘을 국가적인 위기로 몰아넣었던 베나닷을 먼저 형제라 아합이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데 있어 많은 순간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너무 유별나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요즘 시대에 너무 꽉 막혀 있다고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다른 이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오늘 아합처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될 때는 크리스찬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의식될 때는 세상 사람처럼 마치 세상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살아갑니다. 2번째는 실리라는 요소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득입니다. 34절에 보면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드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삼으소서. 성읍도 되찾을 수 있고 다메섹의 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의 공로를 기릴 수도 있고 또한 아람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확고히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수르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계산도 그 안에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익 앞에 저울질될 때 그 이익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멀게 하고 아합과 같이 우리를 오답으로 이끕니다. 이런 아합에게 이제 2번째 사건,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아합 왕이 지나갈 때 한 사건을 판결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포로를 맡겨놓고 갔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내가 변상해야 된다. 미리 경고하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로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사실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한 일이기에 아합 왕은 쉽게 판결을 내립니다. 4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너의 잘못이니 너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일이 아합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 일에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타인의 일에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변장하던 눈을 가리고 수건을 벗으니 아합이 비로소 그때서야 선지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한 명의 리더의 무지함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이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까지도 화를 미치게 만들게 된다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리더를 뽑을 때,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실력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 한 공동체의 리더가 중요한데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합 왕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43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한글 성경에는 답답하여라고 번역했지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심히 분노했다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는 이들이 양심이 찔려서 그 찔림 대신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가지고 죽게 했듯이 말씀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합은 말씀에 대적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과 장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실제적인 이익, 타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연약해 아합과 같이 넘어진다면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찔림 앞에 겸비하고 자복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회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주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장의 이익과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겸비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